우리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기도드리면서 9월 1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가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진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의 첫 시간 또 함께 새벽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한 잠언은 지혜의 문서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삶의 자세와 또 행동 지침들 또 신앙적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격언이나 교훈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잠언은 그러한 책들과 다름을 분명히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대하면서 평소 다른 성경의 책들과 다르게 때로는 문학적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필요 없는 것처럼 또 쉽게 여기길 수도 있을 터인데요. 그러기보다는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격언처럼 쉽게 읽혀지고 이해되는 책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도록 더 힘쓰고 동일하게 노력해야 되는 책이 바로 잠언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또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은 잠언의 1장의 시작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그것은 같은 의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순서를 보시면 훈계를 받고 난 이후에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훈계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비로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지식과 근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고 그냥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부를 찌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훈계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지식과 근신함을 오히려 더 이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입대를 하고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다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시간 동안 필요한 훈련을 잘 통과할 때 계급장을 달고 군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기 시작한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을 행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잡고 우리에게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지혜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정자나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 있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형태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은 때로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방향을 주셨고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의 뒤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요, 하나의 경구처럼 내 앞에 적힌 말씀을 단순히 기록하고 암송하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훈계를 받고 근신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혜는 단순한 무한 긍정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을 끝없이 실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근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지혜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훈계와 근신함으로 어그러진 삶을 바로 잡게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지혜를 배우는 일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라기까지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는 분명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을 제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일에 시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그러진 삶의 방식을 목도하고 인정하는 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 일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훈련이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훈련이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유혹을 대면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악한 자가 꾀하는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이 악한지 아니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려는 길이 악한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뿐인 세상에서 선악의 길을 제대로 분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은밀한 죄의 속삭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세상적인 논리로 악을 합리화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구부러진 길, 악한 길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멀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지라도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영적 훈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사람은요, 결코 몇 마디 말을 듣고 태어나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 삶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아픔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아픔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권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면 여호와를 무시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미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 들어설 것을 권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들,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하고 가치 있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것들, 진리된 것들, 지혜로운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 이 허락하신 자유를 통해 참된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통하여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연단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추구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지혜일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한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씀 위에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무엇이고 또 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바라보고 또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이 흑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1부부터 5부 또 찬양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영락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 예배 또 자유인 예배 또 국제 예배 사랑부 예배 하나님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전역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더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삶을 깨닫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얻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1부에서 5부까지 예배, 청년부, 교회학교,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찬양 예배에 있는 유아 세례식을 통해 부모와 아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지혜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중의 태에서부터 주님께서 선별하여 주셨고 택하여 주신 귀한 생명들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 아래 정말로 신앙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 결단하며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는데,
하는 기도로 부모한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기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총명함이 자라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혜가 이끄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